오늘 찬양대에서 뭐 좀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죠. 네, 오늘 악보도 안 보고 제일 겸손한 것 같아요. 손 딱 모으고 이렇게 가장 겸손한 모습의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참 보기가 좋고요. 또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자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랑. 성도님들은 사람이 만나면 자랑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한 것도 막 자랑하고, 명절 때 되면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명절 때 되면 명절에 1년에 한두 차례 옷을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매년 신발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옷 사면 새 옷 샀다고 막 자랑하던 모습도 떠오르는데, 아마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가난한 시절의 자랑에 대해서 공감을 아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고요,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 지위와 소유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한 번씩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최근에 할아버지 된 분들 좀 계세요. 우리가 기존의 할아버지도 있고 계속 이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우리 할배라 부르거든요. 제가 할배랑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손주 영상을 한 번씩 볼 때가, 손주 사진하고 막 영상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손주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손주 자랑을 하는데 영상 한 개 올라왔더라고요. 아이가 기어오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이 손주가 좋아서 막 할아버지한테로 오는 이 영상 보고 자기는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저도 저희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할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기는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자랑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익한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무익한 자랑.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해봤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런 자랑.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먼저 여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바울이 자랑하겠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좀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자랑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를 좀 자랑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와 그 엄청난 체험들은 누구하고 비교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일이었다. 내가 이걸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와 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무익한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별로 유익이 없는데 이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자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바울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 무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막 자랑했던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도 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는 이런 자랑들을 하면서 바울은 그런
주님이 부르신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이 정말 유익한 게 한 개도 없는 자랑이지만 내가 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 계시, 환상, 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천국에 이끌려갔던 그 경험들을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위하여,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바울은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자랑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좀 합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자기 혈통의 우월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나눈다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이긴 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 흡수되어 있어서 거의 헬라 사람이 다 된,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이런 히브리인들. 근데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말도 헬라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구사하고 아람어도 알고 히브리인의 그 고유한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후자 쪽에서 정통 유대인인 겁니다. 정통 유대인. 이 외에도 바울은 뭐 정통 유대인인 것뿐만 아니라 당대에서는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정통 그런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뭐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무익한 자랑 말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무익한 자랑도 있지만 약함에 대한 자랑도 나오는데요. 이 약함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좀 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좀 길지만 바울이 자랑으로 삼은 약함을 두 종류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에는 핍박도 있고요,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여러 고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강을 건너고 이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는 그 약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 고난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자랑하는 그의 약함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어떤 주석가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찌르는 그런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에 이런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 해서 안지를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는 간지를 겪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바울이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잖아. 유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대로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으면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이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또 사역 가운데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사역하면서 제가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능욕받았던 이야기, 핍박받았던 얘기, 내가 궁핍했던 일들 이런 거 별로 자랑으로 삼지 않거든요. 이거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 이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몸에 있는 병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몸에 있는 병을 나는 지난주에 또 병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병 있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할걸요. 내가 지난주에 또 다른 하나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기지 않으려고 이걸 핸디캡으로 여기니까 숨겨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이걸 숨기지 이걸 드러내놓고 저 이런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랑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자랑입니까? 몸의 약함이나 뭐 가난이나 궁핍이나 뭐 핍박과 능욕받았던 이 일들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경험은 아닙니다. 뭐 행복한 경험입니까? 행복한 경험 아니에요. 이걸 떠나가기를 원하지 이게 나에게 와서 아유 주님 이번에는 무릎을 좀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약함을 바라고 있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걸 행복으로 삼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이런 육체적인 질병까지 자랑한다는 것은 곧 그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9절만 다시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에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기뻐하게 된 것, 약함이 부끄럽고 싫은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으니 이 약함이 참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 도대체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걸 좀 2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런 약함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함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면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반대로 이런 약함들을 바울이 겪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가 경험한 엄청난 계시와 환상과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만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준다는 것은, 이게 없다면 그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탁월함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고 사랑만 받고 전혀 문제가 없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마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고 오냐 오냐 이렇게 큰아이가 나중에는 뭐 교훈을 안 받았으니 책망을 안 받았으니 뭐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뭐 모든 사람이 자기 기분 맞춰줘야 되고 뭐 예의도 없고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크기가 쉬운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함을 통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겸손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게 가장된 고백으로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예의상하는 그런 겸손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바닥을 치면서 이런 고난과 연약함과 약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약함이 없다면 우리가 뭐 바울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면 목사님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치 않게 교만치 않도록 해준 약함이었기 때문에 이 약함에 대한 감사를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다 탁월하다, 더 우수하다, 이런 자랑은 결국 무익한 것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이 자랑이 얼마나 유익한 자랑이 되는지. 무익한 자랑입니다. 무익한 자랑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랑 말고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기쁘고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기쁘고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약함이 바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약함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삶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연히 혹시 여러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한 10분 정도 강연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유익한 그런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날 강사로 나온 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인생에 남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그냥 그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강의가 어떻게 들렸을까 싶어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강의 밑에 이제 댓글을 막 달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을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 댓글에서 이 강연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의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 속에서 자기는 투병 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글이 눈에 띄는 거예요. 투병 중이라는 건 자기도 투병 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그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되게 귀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루 주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날마다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엄청 기쁘잖아요. 와, 이렇게 특히 내가 좋아하는 선물, 뭐 아이들 같으면 이제 운동화가 떨어져 있는데 한번 열어봐 했는데 딱 열었는데 운동화가 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처럼 마치 이 하루를 선물처럼 자기는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을 제가 참 인상 깊게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을 맞이하는데 되게 기쁘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데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속에 내가 오롯이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순간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고 선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과연 건강한 사람이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지선 씨 아십니까 혹시? 화상을 당해가지고 막 몸이 다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얼굴도 다 흘러내리고. 근데 제가 이분이 어느 날 하는 그 강연 가운데서 들었던 기억하는데 이렇게 뭐 눈썹인가 어디 그 털이 그래도 아직 다 타지 않아서 그게 있는데 그게 바람을 맞는데 그게 이렇게 바람을 느낄 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시면서 오늘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있는 분들은 머리가 막 흩날리고 눈썹이 이렇게 막 하면서 우와 내가 바람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냥 건강한 사람은 사실 이거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약함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지만 그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한때 자기가 위장병을 앓았었는데 이제 다 치유가 되어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죠? 청년들 참 좋을 때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게 뭐가 좋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참 아이러니와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육체의 약함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그 모든 약함을 통해서 성도는 정말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고난은 달갑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 그 고난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함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제가 한두 달, 한 달 좀 더 전부터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진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뭐 어디 다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진료를 받았습니다. 류마티스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난 주중에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이제 이 손가락이 아파서 있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혹시 아프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왜 아플까? 보니까 류마티스인 거예요. 제가 아니 류마티스?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류마티스가. 그리고 이게 뭐 일반적인 노화 관절염이 아니랍니다. 류마티스가. 자가 면역 어떤 결핍, 그러니까 몸에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관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답니다.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겉보기에는 멀끔해 보이지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류마티스까지 내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걱정, 불안,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걱정과 불안한 생각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약해지고 있구나. 저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강했고 제가 보기에는 비실비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 제 자랑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운동을 엄청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체력장에서 거의 만점이었고요. 체력장 점수로 보면 전교 3등 안에 들 정도로 제가 튼튼한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옛날에 그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가 이제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이가 들어가는데 고장이 나지. 다 고장 나는데 나만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부정했던 현실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라고 하는 부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그거 궁금하시죠? 류마티스가 아닌가? 그거 궁금하시죠?
결과는 류마티스는 아니랍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이 손가락도 약해지고 있는 건 뭐 사실인데, 지금은 마음이 제가 편안합니다. 이미 병원 가서 결과를 보기 전부터 마음이 많이 편안했고요. 아직 이만한 게 감사하다. 또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을 내가 더 준비해야 된다.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 약함이 마냥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기만 하는 가시가 아니라 저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빚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과정 속에는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약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약함은 우리를 찌르니까 아프죠.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 참 이걸 이 정도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이전에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각을 가지면서 이 인생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십니다. 약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내가 교만했다 하더라도, 자만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뭐 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참 좋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싶은 약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다른 자랑 말고 손주 자랑은 해도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자랑해도 괜찮죠. 근데 세상적인 자랑, 내가 더 탁월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무익한 자랑은 우리가 하지 않고 더욱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겸손을 배우도록 해주셨다,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그런 감사와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그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